2020년 5월 1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내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 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아멘. 할렐루야.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공화국이란 말은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정치 체제이고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 되는 정치 제도입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북조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나 북조선 공산주의 공화국이 아닌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같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제도도 독재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술한 봉건주의 제도라도 헌신된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될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세를 통해 미리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인간 왕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에 보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동기가 이방 국가들의 왕정 제도에 대한 부러움 때문인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남의 밑에 있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강한 사람이 자기를 좀 이끌어줬으면 하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결정짓고 싶지 않고 결정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죠. 특히 백성들이 무지몽매할수록 인격적인 리더십보다도 비인격적이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율법인 토라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보다도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간청에 하나님이 허락하긴 허락하시지만 그 자리에 세워질 왕은 다음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했습니다. 왕의 기준은 뛰어난 능력이나 많은 인기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방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힌 자라야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왕으로 선택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결국 백성들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다윗에 대한 칭찬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 했던 구체적인 책임들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군사력의 상징으로 당시로 보면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군사적인 힘이 결국 지나치게 커지다 보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만큼 만족시킬 대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위해 많은 은금을 쌓지 않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부유함은 결국 전쟁과 세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요. 그러니 왕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힘들어진 삶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런 잘못된 왕이 될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를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정체가 드러나지 않다가 그 자리에 가서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왕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고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처럼 되고 싶고 왕처럼 살고 싶고 자녀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왕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쌓아두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오늘도 재물을 많이 벌어들이고 부자가 되고 열심히 준비해서 영향력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결코 탓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지금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가진 권력과 재물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과 권력을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쓰도록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독재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살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왕의 모습이나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의 통치 철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율법의 모든 규례를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지키고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 바로 왕의 위치였습니다. 이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율법의 두루마리를 항상 왕의 곁에 두고 평생 읽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 경외로 이어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의 길, 곧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정통할 때 우리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의 철학과 생활 원칙도 왕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한 성경의 근거를 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복된 제사장의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왕의 권세보다도 왕의 귀한 책무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다스리심이 저희의 개인의 모든 삶에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이 땅 미국과
조국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